자, 이제 오늘 팔복의 마지막 설교이고요. 다음 주 올 때는 우리 요절을 3절부터 12절까지 한번 팔복 전체를 꼭 한번 외워서 오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 예수님은 이 첫 설교에서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 특징이 뭔가, 교회의 특징이 뭔가, 천국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서 애통한 사람이 사람 앞에 다가설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내게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이게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몸이 청결한 자와 가까이 하고, 몸이 청결한 자를 더 잘 만나주시고 친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잘난 체를, 율법을 많이 한다고 잘난 체를 하고, 제사장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또 에세나파처럼 자기 잘남을 내세우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내 아들 같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내 자녀다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여덟 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번째 복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아멘.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들은 누구나 뭔가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돈에 줄이고 목말라 하죠. 어찌하든지 돈에 대한 목마름, 현대인들이 아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목말라 합니다. 내 묻고 노는 걸 머릿속에 그것들로 가득 차 어디 가서 어떻게 묵고 어떻게 놀까 하는 그런 목마름.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요. 명예욕이라고 하죠.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인정을 받고 싶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걸 참 두려워하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밥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배고픈데 밥 좀 빨리 차려달라고, 밥 좀 달라고, 이 밥에 대한 목마름. 아무튼 사람들은 뭔가에 우리 모두는 살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돈의 인격, 돈의 삶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목말라 하면, 노는 거에 목말라 하는 사람, 그렇게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고, 명예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인격이, 그래서 사람이 무엇에 정말 목말라 하고 줄여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렇게 결정되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에 굶주려 하고 있는가? 나도 정말 세상 사람처럼 돈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아니면 나는 성공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우리 청년들은 현실의 문제가 취직에 정말 목말라 하는가?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정말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아니, 우리 여자분들은 더 편안하고 어찌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내가 정말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가? 나는 과연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그 목마름,
줄임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천국 백성은 이 땅에 수많은 목마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어야 한다.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은 돈에 줄이고 목마르고 세상 사람들은 먹는 거에 줄이고 목마를 때 천국 백성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야 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목표가 추구하는 바가 저럴 때 참 복되다. 진짜 그 사람이 나중에 배부르게 될 것이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이 있죠. 뭔가 줄인다, 목마르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도 식욕이 딱 떨어지는 거죠. 병이 들어도 있죠. 먹고 싶은 게 없고, 또 이렇게 먹어도 맛도 모르고 땡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뭔가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사실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마 이곳에 우리 앉으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밥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고, 그래서 먹는 걸 찾고 밥을 줄이고 목마르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식당에 줄 설 때 전부 다 제일 앞자리 가서 줄 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줄여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육체는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해서 굶주려 하고 또 목말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 육체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처럼 과연 내 영혼도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은, 육체는 분명히 욕구를 느끼는데 영혼은 아무런 욕구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밥은 육체는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난리를 치고, 남자들은 밤늦게 나오면 온갖 짜증을 부리면서 마치 정말 1차적인 동물처럼 그렇게 밥 하나에 목숨을 거는데,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영혼은 한 끼가 아니라 일주일을 굶어도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내가 한 주 동안 너무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정말 빨리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 일주일이나 굶었더만,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자 안 봤더만, 내 영혼이 너무 줄여서 정말 이러다가 내가 허기져서 탈진이 나겠다. 그런 욕구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없다면, 그런 줄임이 없다면 병들어 있는 거죠. 안 먹었는데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욕구도 없고. 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달만 월급이 안 들어와도, 들어와야 되는 월급이 이번 달에 안 들어오면 난리가 납니다. 죽을 것처럼. 그게 누구를 향해서든지 모르지만 왜 월급이 안 들어오냐고, 왜 한 달이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오냐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이, 내가 한 달 동안 교회를 다녀도,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가도, 은혜를 전혀 한 달 동안 받지 못해도 내 영혼이 아무런 요동을 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 영혼은 죽었든지 심각한 병에 걸렸든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 된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떤 것보다 영적인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목말라하고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참 복되도다 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에 목말라하고 줄여야 하고, 그 영적인 것을 많이 배부를 때 이 사람이 뭐다? 이게 천국에서 복된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높은 빌딩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일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천국 백성들 중에서는 영적인 것을 갈구하고 영적인 것에 부유한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편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영적 굶주림과 영적 배부름을 매미하면서 처음에 3절에서 첫 번째 복은 바로 표현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도 심령에 주림이 있고 심령에 갈급하게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영적인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 될 텐데 여기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것은 영적인 줄이고 목마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먹는 거 하면 대표적인 게 밥, 그죠? 밥은 먹는 것에, 우린 사실 밥 말고도 여러 가지를 먹지만 먹는 거 얘기할 때는 그냥 밥 하면 밥이 전체를 대표하듯이 오늘 예수님도 우리 영적인 여러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여기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먼저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정의나 인간 사회에서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대한 목마름인 거죠. 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 내가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욕구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맺는,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이것이 내게 있는 가장 큰 주림이요 목마름이다. 그럴 때 예수님은 네가 진짜 복되도다. 사람들은 돈에 목말라 하고 세상에 목말라 하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음에 대해서 가장 목말라는 네가 가장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관계에서 의를 맺어갈 수 없고 이루어갈 수 없으며, 반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인간관계는 엉망이다, 인간들에게서는 정말 불의하고 인간들 속에서는 정말로 그 모든 온갖 악을,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애쓰는 사람, 누리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면서 언제나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먼저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사람 앞에서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사람들 관계에서 싸우겠습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 내려와서 사람들하고 니 죽자 내 죽자 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배운 그 사람 앞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듯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의로운 사람이, 의를 추구해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좋은 관계, 이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나님의 의를 맺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해갈 뿐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없는 인간이라면 인간은 절망입니까? 정말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칭의라고 이름 붙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의가 아니라 어렵지 않은 인간을 어렵다고 칭해주고 인정해주는 의. 사실은 어렵지 않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칭해주고 인정해줘서 이것을 칭의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렵다고 칭해 주십니까? 아무나 어렵다고, 사람이면 무조건 다 어렵다고 칭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정말로 죄인된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이거든요.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목마름, 추구함. 내가 밥 해물 수 있는 것은 내가 밥 해물버리면 돼요. 뭘 굳이 아내한테 아쉬운 소리를 합니까? 내가 챙겨 먹으면 되고 내가 사 먹으면 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나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의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요, 그 칭의를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인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데 이걸 내가 어디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내가 만들 수 없거든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이기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의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줄이고 목마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줄이고 목마릅니다 라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부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천국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목마르고 갈급하고 헐떡거립니다 라고.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엄마의 젖을 찾는 아이들, 배가 고프니까 살아야 되니까 엄마의 젖을 찾아서 아이들이 헐떡거립니다. 생존 본능으로 아이가 그 젖의 냄새를 듣고 그걸 찾아서 헐떡거리며 가는 것처럼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헐떡거리며 그것을 정말 사모해 갈 때에 저 사람이 천국 백성이구나, 저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저렇게 사모하고 찾아야 된다.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좋은 직장이 있으니까, 코로나도 끄떡없고, 나는 건강이 있으니까, 나는 빌딩이 있으니까, 굳이 저렇게 헐떡거리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 앞에 헛소리 울지 않아도, 굳이 저렇게 애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부러울지 모르지만 천국 백성의 관점, 하나님이 볼 때는 아이고 어쩌겠노,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려 하질 않는다,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갈급해 헐떡거리지를 못한다. 병들어 있거나 죽었거나. 살아있는 사람은, 건강한 아이는 그걸 찾고 헐떡거리게 되거든요. 그게 정말로 복되다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땅을 나아가서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한 갈급함, 줄이고 목마름, 헐떡거림이 아닌 내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고파하고 더 갈급해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인생은 목마름이고
갈급함입니다. 근데 무엇에 목말라고 갈급하나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인데 세상에 어떤 목마름보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가장 복된 목마름이고요. 주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반드시 배부름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정말 외양간에 소를 가득 채우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양을 가득 채워놓고 싶었습니다. 밭에 포도밭에 소출을 가득 채우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소도 양도 밭의 소출도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었지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지 못하고 채우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배부르기에 나는 기뻐하고 노래합니다. 이게 하박국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정말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빌딩도 없고 나는 정말 좋은 직장도 없고 나는 물려줄 정말 재산도 없지만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 배부르기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에 나는 이 세상에 빌딩을 가진 사람보다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보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천국 백성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의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네 번째 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10절에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고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받을 때 참 안 됐다, 아이고 고생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해사트만 결론이 저리 나빛네, 안 됐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분명히 예수님께서 네 번째 복에서 의를 추구해라, 세상 어떤 것에 대한 목마름보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 그 의를 추구하는 목마름이 가장 복되다, 그렇게 추구해라. 네가 그렇게 살면, 그거 추구하면서 살면 넌 앞으로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들을 추구해 살며 넌 아무런 실패도 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런 욕도 안 들을 것이고 아무런 고통도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네가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참 복된데, 근데 그 길을 계속 추구해서 걷다 보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 길은 박해받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10절 말씀을 한번 들으면 뭐 그런 게 어딨노, 예수님이 실컷 의를 추구하라고 해놓고 나서 그럼 의를 따라가면 박해를 받는, 뭐 이상한데 싶을까 싶어서 니 못 들었을까 싶어서 11절에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0절 못 들었을까 싶어서, 사청에 졸고 있을까 싶어서, 딴 생각하고 있을까 싶어서, 또 오해할까 싶어서 한 번 더 꼭 집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나 때문에 욕하고 박해를 하고 거짓받는 모든 것을, 이거 신약의 사도들도 예수님 하신 말씀들, 이 사람들이 또 늘 사람들은 복받는다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니까 이거 모를까 싶어서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세속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박해가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어떤 모양이든지 박해와 고난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11절 말씀해 보면 박해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10절은 대략으로 말씀하고 11절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박해의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고, 결국 예수님 때문에 여러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욕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욕을 듣고요, 거짓말로 막 이 핍박 사기를, 말로 비난을 듣고 욕을 듣고 오해를 받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특별히 교회를 좀 더 잘 섬기겠다, 내가 더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의를 추구하면서 살겠다, 다시 말하면 욕 들을 각오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욕을 듣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애매히 욕을 듣는 것,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언젠가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너무 교양 있고 수준 높고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해지고 세워져 버려서 남들에게 욕 듣는 것, 남들에게 비난 듣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남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듣는 것을 애나 어른이나 참 싫어합니다. 인격 모독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하면서, 그리고 들었을 때 못 참아 합니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늘 듣는 게 문디 손들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늘 들어와서 막 웬만큼 들어도 막 또 그러는갑다 싶고 막 그랬는데, 이제 지금 사실은 잘 안 듣고 듣기를 싫어하고, 한번 들으면 못 참아요. 옛날에는 사실은 저 아버지한테도 더 심한 말도 들었는데, 저 엄마한테 더 심한 말도 듣고, 저 형님들한테도 스님한테도 더 심한 모욕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죽겠니, 자살하니, 나 이제 출근을 못하니, 때려치우니 이래 안 했거든요. 직장 가면 어련히 욕 듣고 막 서류 날라다니고 그래 참았는데, 어느 순간 특히 교회 안에서 조그만, 제가 들어보면 죽을 만한 소리도 아닌데 조그만한 소리도 못 참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뛰쳐나갈 때 예수님 싫다고 뛰쳐나가는 사람 봤습니까? 전부 다 그 조그만한 그 욕 때문에, 비난 때문에 못 참고 뛰쳐나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천국 백성,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오해받거나 욕을 들을 것이다. 그때 너 천국 백성은 그것을 못 참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로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조건 꽃길만 걷는 것 아니다. 억울한 욕을 들을 때 그걸 십자가로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억울하고 죽을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복이 쌓여가는구나. 오늘 예수님 분명히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내가 억울해가지고 못 참고 하고 진짜 분노가 아니라, 그것이 올 때 그것이 복이니까 너 그걸 복으로 알고 그렇게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받으시겠습니까? 다시요. 아멘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다시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그 말씀 하시거든요. 너 먼저는 삶을 추구하는 방향이 돈이나 성공이나 어떤 것보다 예수님 추구하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 의를,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너 그거 먼저 추구하고 살래. 내가 보기에는 천국에는 그 사람이 제일 복이고, 두 번째, 너 그렇게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때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아니다. 꽃길만 아니다. 틀림없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고 욕 들을 수 있다. 너 그래도 그 길을 갈래? 너 그래도 교회를 다닐래? 너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래? 아니면 때려치울래? 그런 일 있으면 나 못한다고 때려치울래? 천국 백성은 그런 일에도 제가 욕을 듣더라도 그것이 억울함이나 그것이 정말 좌절이 아니라 이게 복인 줄 알고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참고 맞서 대항하지 않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게 잘 안 될 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그게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애통하는 거죠. 주님 말씀이 이랬는데 제 자존심이, 제 성품이 제가 자꾸 잘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쳐서 복종케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은 걸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제 성품이나 제 기질이 잘 안 돼서 성령님. 자, 그러면 주님 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겠다고 추구하면서 하는데 꽃길만 주지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욕을 듣고 박해를 받도록 허용을 하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성도의 유익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주님은 결코 그런 박해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욕 듣는 것이, 박해가 오히려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를 더욱더 성숙해 하고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박해를, 그런 욕을 듣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풀무불에 금을 넣죠. 왜 그 뜨거운 풀무불에 금을 넣어서 재련을 합니까? 그 금을 더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 풀무가 뜨겁다는 걸 몰라서 넣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풀무불인 줄 알지만 금을 더 정금으로 재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을 넣습니다. 똑같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이 더 예수님을 닮은, 그리고 더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그런 박해와 고난 속에 넣죠. 히브리서 12장에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저 말은 부모들입니다. 그들은 부모도 우리를, 부모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애한테 회초리를 들 때 그냥 들겠습니까? 부모도 부모의 뜻이 있어서 자식들한테 징계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유익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고 욕도 듣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 정말로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욕을 듣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나도 내 자존심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입니다. 그 고난이, 그 박해가, 그 욕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의 뜻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나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고난과 박해와 욕을 들으면서 이렇게 성숙해지고 정결해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박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박해는 주님을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주님이 굳이 함께 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더욱 함께 해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병들고 아프며, 자식이 욕을 듣고 힘든 상황이 되면 더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주고,
더 가까이 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도가 주님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욕 들을 때 더 가까이 다가와서 손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박해를, 고난을 제3의 성례라고 아주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성례란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세례, 성찬, 이 두 가지 성례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게 이 성례거든요. 근데 세례와 성찬만큼이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토록 하는 게 뭐냐? 바로 그 박해와 고난이라는 거죠. 그게 없었다면 우리 막 주님도 모르고 세상에 펄펄 돌아다닐 텐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엎드리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그 얼굴에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또 앞으로 세상에서 어디서 살든지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욕을 듣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그때 너무 못 참아하지 마시고요. 저 자신도 참, 이 목사의 자존심도 참 유리조각 같아가지고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갈수록 이게 유리병 같아요. 누가 조금만 돌을 하나 탁 던져도 그냥 막 깨어져 버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못 참아하지 말고요.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욕 듣고 박해받는 것을 하나님이 실패하도록 만들지는 절대로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오늘 주님 그것을 분명히 복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박해받을 때, 욕 들을 때 억울해하지 말고 못 참아하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라고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아멘. 팔복에 있죠. 예수님의 설교, 이제 첫 설교에 3절부터 이렇게 쭉 12절까지 오는 첫 설교의 모든 다른 설교는 선포입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근데 유일한 명령, 우리에게 직접, 그러니까 결론은 네가 어찌해야 되느냐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욕 들어도 뭐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주 짧지만 강력한 명령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다 잘 되고 다 부자 되고가 아니라, 그렇게 살 때 천국 백성은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욕을 듣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때 진짜 천국 백성은, 가짜 천국 백성은 그때 억울해하고 때려치워버리는데, 진짜 천국 백성은 그때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럴 때 네 상이 진짜 천국에 쌓이고 크다. 좋을 때 잘하는 거는 별 상이 안 되는데, 그 억울할 때, 그 힘들 때 잘하는 그것이 진짜 천국에서 상이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현재 네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받을 상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어려운 욕을 들을 때 억울해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나 욕이나 박해는, 저는 제가 보기에 이 표현에 의하면,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천국에 적금 쌓는다. 적금을 한 달에 한 번 통장에 부을 때 아까워하는 사람,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통장에 적금이 표시가 하나 탁 늘어날 때마다 내 돈은 빠져나갔지만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죠. 부유함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고요. 오늘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네가 그럴 때 네 상이 천국에 쌓이는 것이니까. 선지자들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한 달에 한 번 적금이 쌓여도 그냥 뿌듯한데 이번 달에는 적금이 5번이나 쌓였네. 요걸 5번이나 조금 쌓이는 것도 요걸 태바이 들었네. 이러면 그죠? 이번 달에 보통 달에는 적금을 10만 원씩 했는데 이번 달은 50만 원이나 했네. 아이고 뿌듯해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믿고 잘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멋진 거예요. 부유하고 잘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욕듣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이 나라를, 이 천국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첫째,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신 말씀은 너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돈이냐? 쾌락이냐? 인정이냐? 너 뭘 추구하? 네가 뭐든지 우리는 줄이고 목말라면서 할 텐데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 이게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살 때 모든 일들이 좋은 일들만 있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일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인데 그때 억울해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의 길이구나. 천국에 상이 쌓이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잘 걸어가라. 포기하지 말고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번 한 주간 의를 위하여서 정말 의를 추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